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없이 터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는 한 장면, 어떻게 보면 한 위대한 그림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없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그림 속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 시간 몰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말없이 어루만지시는 한 아버지.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그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화면 속에는 지금 천사가 등장하지만 그 배후에 계신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어루만지시고 터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 같은 경우에도 답답한 마음에 아마 충하듯이 따지면서 물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다 나가 떨어져도 너는 이래서는 안 되지. 네가 이럴 줄 진짜 몰랐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아냐?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분을 쏟아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엘리야가 뭐야 했습니까?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쳤다고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금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진 이후에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자기 손으로 처단했어요. 자기 혼자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그 옆에서 영적인 각성을 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동참을 했었다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섰었다고요. 엘리야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작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껏 누굴 믿고 지금 이세벨과 싸웠습니까? 엘리야 믿고 싸웠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 거죠? 수많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지들을 전부 다 뒤로 한 채 뭘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지금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발상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한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에요.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사환을 유다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홀로 하룻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예요. 그러면은 이곳을 지나면 어디냐면 인적도 없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지금 브엘세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지났어도 한참 지난 겁니다. 완전히 벗어났어요. 거기 또 모자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브엘세바도 지나서 하룻길을 광야 속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 근처까지 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 더 이상 이세벨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 엘리야가 진짜 놀라긴 진짜 놀랐나 봐요.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그 도망쳐가지고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도 거기서도 더 지나서 광야 쪽을 하룻길을 지나갔으니 놀라기도 되게 놀랐나 봐요. 그러더니 광야에서 뭘 발견했어요? 로뎀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 아래 가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쌀이나무 아세요? 쌀이나무? 우리나라에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보통 자라면은 한 1, 2m 정도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의 명성과 업적에 걸맞지 않는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어른이 어디 밑에 참 갈 곳도 없어가지고 쌀이나무 밑에 누워가지고는 죽여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생각해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좀 정 죽고 싶으면 좀 자기 덩치에 걸맞는 좀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좀 죽는다고 하지는 그러지 꼭 쌀이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마 광야에 하룻길 가다 보니까 아마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쌀이나무 하나 같은 로뎀나무 발견하고 그 나무 밑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어폐가 있죠. 무슨 어폐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왜 광야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온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협박하는 그 이세벨 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뭐 해달래요? 죽여달래요. 아니, 얼마나 말이 어폐가 있어요. 아니, 죽으려면 거기서 죽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쌀이나무 밑에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냐고요.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소망도 버리고 좌절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환멸을 느끼는 자기 탄식 소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죽겠다 이거죠. 자기 죽여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초인이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조상들처럼 초인이 아니고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도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주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죽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요구했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요. 만약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무책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 없는 무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엘리야가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책임 없고 하나님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를 딱 주님한테 던진 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버려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엘리야. 자,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심한 엘리야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살펴 주세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고요한 침묵만 흘러요. 근데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싸늘한 냉기가 있다라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쓰러진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여기에서 보여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엘리야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 말을 잊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의 그 절망, 엘리야의 그 고통, 이것을 그냥 그대로 공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막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치료하시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네. 지금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어루만지면서. 근데 여기서요, 우리 성경은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보라. 이 보라가 빠졌어요. 보라. 한 사자가 그를 어루만진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생생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광야에 없어요. 지금 로뎀나무에 지금 외롭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위로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원하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서는 지금 생존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죠. 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갖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떡과 물을 갖다 주세요. 과거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는 그 떡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머리맡에 어떤 떡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그냥 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 그 숯불에 구운 떡 어때요? 먹고 싶으시죠? 네, 정말로 따끈따끈한,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먹을 것? 따끈따끈한. 네. 여러분 떡도 그냥 금방 빼가지고 따끈따끈한 그 떡. 여러분 그런 떡으로 다 공급해 주시면서 옆에다가 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면서 야 일어나 먹고 마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주로 이렇게 하죠. 막 자고 있으면 밥 먹으라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먹어라. 제발 먹어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겨우 이제 엘리야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동 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사자와 엘리야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다?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그 사자한테도 묻지도 않아요. 그저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더 이상 요구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워 자요. 그랬더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주님의 사자 천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뭐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요. 잘 먹고 잠자리로 돌아가서 또 자고 있는 엘리야 또 깨워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집에 있는 자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밥 먹게 하는 것처럼 아주 가정적인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 느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회사의 사장 가운데요. 전혀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부하 직원들이 잘못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그죠? 자기는 왜요? 그렇게 망쳐본 적이 없으니까. 운동 경기에서 감독들 중에 선수 시절 잘 나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된 뒤에 성적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눈에 실수하는 선수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가는 말이 항상 뭐예요? 지적하는 말. 이런 말이 나가요. 반대로 선수 시절에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서름도 겪고 애환도 겪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외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공감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를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려놓은 감독이 있죠. 히딩크. 이 히딩크가 선수 시절에 진짜 뛰어난 선수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빛을 본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실패, 어려움, 그 애환 이것을 알고 그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사람이 박지성이잖아요. 이영표 같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기의 재능을 그 안에서 발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 밑에서 뛰어난 선수들, 감독 밑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고 잠재력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 막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만 하는데 자기가 실패해보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감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말없이 인내하고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실패 그거 보시면서 막 잘잘못 따지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셔서 홀로 고고히 거룩함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실 분으로 공감하지 못하실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만큼 뛰어난 공감력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엘리야를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 실망스러운 엘리야 보면서 막 분통이 날 만한데 절대로 분통을 터뜨리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 한마디 없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세요? 어루만지세요. 먹을 거, 마실 거 갖다 주세요.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과 체질을 통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난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절망,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 중에 억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무슨 일인지는 몰랐는데 아버지한테 된통 회초리를 맞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맞을 때 이 어린 마음에 막 반항심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아프다는 소리 하나 안 지르면서 그 매를 맞으면서 참았대요. 일종의 반항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놈,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다고 하고 안 맞든지 아니면은 빨리 도망을 치든지 할 것이지 이걸 다 맞고 있어? 이놈아!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시면서도 도망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때리시면서도 안 맞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아들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 쏟고 도망을 쳤대요. 그때 등 뒤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쳤대요. 내 이놈,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 이거 잘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가 안 들어가고, 그거 반항이죠. 그죠? 반항이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고생, 근심, 여러분 이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그 변함없는 그 본심이 잘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신이 죄인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채찍에 맞으셨을 때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알았어요. 거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때 심지어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변함없은 그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조용히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장면에서 느끼셔야 돼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이 스킨십, 여러분 이 스킨십이라는 게 무슨 행위일까요?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방식이에요. 왜 정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어루만지시기만 한 걸까? 이 스킨십으로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지금 파탄난 상태예요. 지금 자기 이기심으로, 영적인 어두움으로, 한마디로 지금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이 어쩌면 고통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요. 무너지잖아요. 그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요. 이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없잖아요. 마음을 못 느끼니까 계속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거든요. 마치 자폐아와 같아요. 영적인 침체는 자폐아와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그게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을 하실까요? 스킨십으로 소통하세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피부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죠? 앤 설리반이죠.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와 어떻게 교감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네, 감촉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소통을 나눠요. 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니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감각으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게 하면서 이게 물이다, 이게 나무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하고 설리반이 접촉점을 찾게 되었어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단절되어 가지고 막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소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으로 드러난 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어린아기는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생각할까요? 피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부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어루만짐이에요. 터치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 바로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통하려고 하는데 말해가지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폐아처럼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가 참 엄마가 꽉 손을 잡아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 이런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냥 자기에게 매몰되어 가지고 자폐아처럼 정말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주시면서 그 영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었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내리신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죽은 상태예요. 영적인 귀가 어떻게 되었어요? 상실된 상태라고요. 영적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시키신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영적 의사소통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를 다루시는 이 손길, 그 손길 속에 나타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향하여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우신지, 그 사랑이 끓어오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하길 바라요. 이 장면을 여러분의 가슴에 딱 새겨놓으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의 그림,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이렇게 보고서는 그 그림을 4시간을 뚫어지게 그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에서 감동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사랑의 마음인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마 끌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복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